채찍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열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그 말이 더 열심히 잘 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배가 나와서 살이 찐 모습이지만요, 왕년에는 이래봬도 운동을 한 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해서 운동으로 제 몸이 잘 다져진 몸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 아버님께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나 할 거지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그러시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리자 한동안 저와는 한 말씀도 섞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제가 끝까지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까 하루는 하시는 말씀이 이왕에 시작한 운동이니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아버님의 입담은 공부는 기본이니 열심히 하고 운동은 덤이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저랑 마주치기만 하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즐겨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흔한 말로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구누구야?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열심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열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는 열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싫어져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구장님이 전화해갖고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아이고 맨날 듣던 그 이야기 그러잖아요. 응?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을 보내면서 운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운전을 얼마나 했나? 그때는요, 유럽에 가서 운전을 했는데 약 한 7,000km를 운전했어요. 유럽에서. 별로 안 놀라시네. 보통 여러분 차 사면 1년에 얼마를 달립니까? 한 10,000km, 12,000km 달리죠. 근데 제가 유럽에서 운전한 게, 차를, 캠핑카를 렌트해가지고 운전한 게 한 7,000km로 운전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미국에 가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한 5,000km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 중에 그것도 미국하고 유럽에 가서 한 70여일 동안 지내면서 운전을 12,000km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가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운전 모드에 크루즈 모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크루즈 모드 아세요? 크루즈. 크루즈 그러니까 막 유람선 있잖아요. 그 크루즈가 아니고 크루즈 모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전했으니까 한 35년 내지 35년 이상 운전했는데요. 제가 운전을 35년 하면서 무식하게 크루즈 모드가 뭔지를 몰랐어요. 크루즈 모드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차를 딱 보더니 아빠, 이 차에 크루즈 모드가 있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크루즈 모드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설명이 크루즈 모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차가 운전을 하는데, 차를 이렇게 주행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크루즈 모드예요. 우리나라 차에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같은 데를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속 120km로 주행하고 싶다. 그러면 크루즈 모드 120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차가 계속해서 120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왔다? 그래도 제가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지 스스로가 120km로 달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왔다? 그러면은 120km가 넘지 않도록 120km 속도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한번 정말로 이게 되는가 싶어서 크루즈 모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일정한 속도로 차가 유지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언덕길이어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가속 페달을 밟고요. 내리막길이어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하긴 요즘 같은 최첨단 무인 자동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나오는 판이니 뭐 이런 크루즈 모드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닐 건데 하여간 저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마다 우리는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는요 프리웨이라고 그럽니다. 프리웨이를 주행할 때마다 제가 크루즈 모드를 종종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한 크루즈 모드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이 크루즈 모드로 운전을 하면 쉽게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빨리 달리지 않고 더 느리게 달리지도 않는 이 크루즈 모드는 운전자에게 무기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무 할 일도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크루즈 모드로 운전을 해보니까요 금세 졸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시속 80마일, 1마일이 1.6km거든요. 16km거든요. 16km. 그러니까 이게 80마일로 달리면요 한 130km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80마일로 딱 맞춰놓고 차를 달리는데 주변에 차들이 없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80마일로. 81마일도 아닙니다. 79마일도 아닙니다. 지가 80마일을 딱 맞추고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고요.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운전대만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눈을 감더라고요. 눈을 감더라고요. 조는 거예요. 왜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달리기는 하지만 차 안에서 조는 거예요. 한 번은 크루즈 모드로 달리다가 이 졸음이 못 이겨가지고요 옆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크루즈 모드가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편리함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모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달리는 모드,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잘 달리고 굳이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그 이상 달리지 않는 크루즈 모드. 참 편리하고 편안한 시스템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는 죽음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고속도로 상에서의 크루즈 모드 주행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동차에서의 크루즈 모드가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속 페달을 안 밟는 인생. 그렇다고 브레이킹도 하지 않는 인생. 그저 일정 속도로 달리면서 이대로라고 외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크루즈 모드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의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간 달리다가 보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페달 안 밟고 때로는 브레이킹도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대로 가는 것, 그것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른바 신앙의 크루즈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느껴지죠. 더 이상 열심히 달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요. 수고롭게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수요 예배 안 해도 괜찮아요.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 그냥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편안하지요. 성경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속도로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편안한 크루즈 모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졸음 운전을 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음 마귀가 찾아오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는 신앙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크루즈 모드 신앙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크루즈 모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는 뜨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브레이킹을 하는 차가움이 있든지 하여간 뭔가를 하기를 가르치고 있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크루즈 모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잘 가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가고 있지만 졸고 있다고.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죽음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혹시 크루즈 모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성경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요. 매일매일 전도하는 전도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요.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크루즈 모드를 걸어놓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열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졸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가을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크루즈 모드의 신앙생활을 해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크루즈 모드 신앙생활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신앙의 크루즈 모드를 풀고 영적인 가속 페달을 열심으로 밟아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요. 전도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크루즈 모드를 푸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주님 존전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존전에 와서 기도의 가속 페달을 밟고요. 주님 존전에 와서 말씀의 가속 페달을 밟고요. 주님 존전할 때 그냥 오지 말고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전도의 가속 페달을 밟고요. 영적인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독수리처럼 악마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크루즈 모드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처음 믿었던 불같이 뜨거웠던 그 열심 있는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추행만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영적인 크루즈 모드의 신앙을 해체하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기도의 말씀의 전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